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러죠. 슬프다. 그래서 애가예요. 아이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계속 보면요, 주께서 시온을,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요 지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신 그 장면, 그건 긍정적인 의미였죠. 시온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그 산에 있게 됐는데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때의 구름은 먹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구름이 딱 덮인 거예요. 먹구름이 끼어버렸어요. 마치 저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요 먹구름만 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둡고 음침함만이 가득할 뿐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발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성경에 쓰이게 되냐면 역대상 28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뜻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많이 준비하였으나 그러죠. 여기 발판이라는 단어가 와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 뭘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궤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떤 건지 기억을 하시죠?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이제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단위로,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킬 법으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이제 써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 있는 일종의 상자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신 것은 그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원수같이 대우하시죠. 4절 말씀 보세요. 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누가 지금 그러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대적처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환란은 그냥 단순히 어떤 외교적이나 어떤 국방의 어떠한 우연한 일들이나 그냥 세계적인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같이 대적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든 비참한 환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건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예레미야 1장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돌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죠. 이스라엘이 돌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같이 대적같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진노고 마땅한 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는데요. 근데 고기를 이제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딱 벌려 놓죠. 그리고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우리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금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도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포된 의미가 이 언약 체결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파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공의의 그 크고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대적같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도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살아도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했거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는 또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두려운 그러한 공의예요. 그 공의, 우리 범죄한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초막을 동산처럼 이제 폐하셨다는 것인데, 지금 이 하나님 자신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고요. 동산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냐면 에덴 동산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하신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여 내신 것처럼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폐쇄해 버리신 거예요. 폐쇄. 마치 그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멸망해 버려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쫓아내신 것처럼 동일한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안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근데 목사님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에서나 창조 때나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의 그 두려움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그렇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담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1대1로 맺으셨지만 이 우리 아담과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식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맺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핏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죠.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정말 부족한 따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혜택을 거저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사실 완전히 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떤 언약 속에서 여전히 바라보시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바라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아까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짐승을 이제 벌려놓잖아요. 근데 그 쪼갠 짐승 사이에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판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죠. 타는 횃불만 지나가요. 타는 횃불만. 근데도 언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맺으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열국하고 달라요. 회복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언약의 모습들이 이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거저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은 잊지 말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크고 두려우심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크다고 해서 공의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공의가,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쏟아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죠. 그러면서 감사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크고 두려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